홍콩에 사는 분 중에 영어 이름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이름이 발음하기가 어렵고 또 익숙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선교사님도 대부분 영어 이름을 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데이빗, 사무엘, 다니엘, 또 피터, 폴, 존, 제임스 뭐 이런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명함을 정리하려고 하면요, 이름이 같은 사람이 하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이런 이름이라면 제가 확실하게 기억할 텐데 왜 이런 이름을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명함을 주는데 명함을 받는 순간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만드는 명함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함을 받으면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가 보다. 얼마나 자기 믿음에 자신감이 있으면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래서 한번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에 고향을 떠나긴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미적거리기도 했습니다. 흉년이 들자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지금 아랍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랍인의 역사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난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거 성경에 잘못 기록됐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와디 메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자신들의 말로는 알라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알라에 대한 믿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보낸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주후 610년에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코란경을 기록함으로써 이슬람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다가 오늘 중동 지역을 전 세계 화약고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 킴 이런 명함을 내밀면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아브라함이 반문합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마주 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는 쪼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물을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사이로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면 그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긴 사람은 이 동물처럼 둘로 쪼개져서 피를 흘리면서 죽을 것이라는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횃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서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언약이 체결되려면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오직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자,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겁니다. 사실 세계 지도를 놓고 살펴보면요, 가나안 땅은 한참 찾아야 찾을 수 있는 정도로 작은 땅입니다. 뭐 전 세계를 주시는 몰라도 이 조그만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쪼개져도 좋다고 이 언약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차례로 함락시키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그 땅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대대로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그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땅에 강림하셔서 제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위한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자서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신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이 스프로풀이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내 자신의 신성을 여기에 걸었다. 나는 내 거룩한 성품으로 내게 맹세한다. 내가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가장 먼저 타는 화로가 나타났습니다. 연기나는 화로죠. 여러분,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연기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불이 났을 때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이 60%나 된다고 합니다. 연기를 마시게 되면요, 다리에 맥이 쭉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정신은 말짱한데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연기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연기나는 화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고통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애굽의 노예로 사는 괴로움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횃불은 뭘 뜻합니까? 이 횃불은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고 해도 환하게 보이죠. 오히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납니다. 이 횃불만 따라가면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 뭘 뜻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횃불이 되셔서
그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부터 대대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지 않고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굳이 노예로 이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약 500m입니다. 자동차로 가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 뭐 걸어가도 한 2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길을 놔두고 40년이 걸려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연기나는 화로를 지나게 하신 다음에야 그 다음에 횃불로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4월경입니다. 이 4월경이 되면요, 헐몬산에 있던 그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을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폭이 무려 1.6k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을 향해서 무조건 건너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옛날 홍해를 건널 때처럼 물을 밀리 갈라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으로 들어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자, 그러자 맨 앞에 서 있던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40년 전 홍해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철철 넘쳐 흐르는 강물을 향해서 담대하게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저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연기 나는 화로를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전에 먼저 우리에게 연기 나는 자욱한 고통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연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전부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연기가 피어오르게 하십니다. 나중에는 그 연기가 좌욱해서 숨이 막히는 고통 가운데 던져 넣으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내 인생을 인도해 줄 횃불을 찾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자기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알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하자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드디어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야곱에 비하면 여러분 너무 쉽게 장가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한 14년 정도는 여러분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또 외삼촌을 속여서 정말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원하던 것을 모두 다 손에 넣었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성을 편안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결혼하고 자식 낳고
돈 벌고 성공해서 나중에는 고향에 돌아가서 사는 것.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줄 알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의 허복주의 관절을 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일격에 일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이렇게 붙드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 즉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 즉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연기 나는 화로의 고통을 지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외롭게 양치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떠나는 방랑자의 생활을 해야 됐고, 어떤 사람은 억울한 가운데 울분을 참고 살아야 했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질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의 연기를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횃불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 그 길에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 고통이 계속되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횃불을 찾으실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뒤덮고 있는 그 모든 연기가 거쳐지고 하나님께서 횃불로 인도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미국의 애들레이드 폴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 당뇨병이 있어서 몹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은 분명한 믿음이 없었던 그녀는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낫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조금 나아졌는가 싶다가도 또 다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폴라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제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아프다가 죽는 것이 결국 제 인생이라면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생각 끝에 그녀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선교사로 가는 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교비를 모금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오직 주의 뜻과 섭리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에 돌아와 성경을 펼쳤는데 예레미야서 18장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서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 후에 폴라드는 정말 자신의 생애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녀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녀를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길에 때로 짙은 연기가 좌욱해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때, 그 연기 때문에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시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찾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할 횃불을 보여주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